늘 승리케 하여 주시며 또 그 승리의 고백으로 또 찬양케 하신 줄 믿습니다.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청년 찬양대단을 축복해 주셔서 늘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계를 살려가고 한 시대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한 모든 주의 종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그 충만함과 오력을 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랬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라 이렇게 말씀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가 오면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제일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쏘가버리죠. 그래서 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올 때입니다. 문제 안 올 때는 좋은데 문제 오면은 쏘가버리죠. 우리가 쏙지만 안 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쏙지만 안 해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쏙는가 할 때에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미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그리고 사단의 이 근세 문제, 완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 자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이 옵니다. 요셉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고 갑자기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미 복음 안에서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눈만 조금만 열려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런 환경을 주장해가지고 앞으로 세계복음화 또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여기에서 좋은 훈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이 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그런 고난이 갑자기 들이닥치게 하는데요. 언약 가지고 있다면은 절대로 쏘을 필요 없습니다. 발판이 딱 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여러분, 강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렇게 주셨거든요. 자, 이걸 갖다 회복하면 됩니다. 그럼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참 밑바닥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 가진 자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 습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규모로 이렇게 빨리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 스트레스 온다니까요. 돈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요, 이렇게 좋은 규모를 갖추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랜 시간에, 질병도 오랜 시간에 걸쳐 오는 거거든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성공되는 것도 일확천금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확천금을 갑자기 벌 수 있다. 뭐죠? 사기꾼이라니까요. 참 사기꾼이요. 바로 막 이렇게 돈 벌 때, 이거 하면은 금방 돈 번다면서 막 손으로 못 세갖고 발로 세야 된다 하고 막 그런다니까. 전부 사기꾼이라. 절대로 쏘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을 하느냐, 언약 가지면은 이기기 때문에 반드시입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런데 유일성의 축복을 찾을 때 가장 쉬운 것부터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아니, 너무 어려운 걸 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내 이 주위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장 쉬운 거, 거기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아니, 우리는 교회가 뭐 이렇게 사실 조그만한데 뭐 저쪽에 뭐 구리에 뭐 문화센터 하나 짓자면서 뭐 이렇게 큰 거를 짓는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문화하면 돼요. 이렇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좋은 거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도, 제가 주중에 이렇게 검열 가가지고 인제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골짜기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역자들 훈련시키고 그래봤거든요. 자, 군에서 제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갈 때부터 뭐 사실은 굉장한 생각이 이렇게 든다니까요. 어느 장교, 여자 장교 한 명이 제게 복음을 줬거든요. 그게 평생 잊어지질 않아요. 뭐 옳은 복음도 아니에요. 내가 뭐 건강이 안 좋아 힘들어하니까 체일병 내일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따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그냥 뭐 그전에는 말이에요. 그 뭐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고개를 잘잘 흔들었거든. 왜 안 믿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안 좋고 이게 말이에요. 예쁜 여자가 말이에요. 아이를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꾸미는 것도 잘 꾸미돼요. 머리도 귀신같이 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잘 해가지고 멋지게 해가지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여러분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아야 됩니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라 이 말은 사실상 이 메시지를 조금씩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 중요한 오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이겨야 되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그걸 또 적용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의 정말 언약 가진 자가 언약 잡은 자의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건데 특별하게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해 보는 거거든요. 그게 메시지를 갖다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해결했다고 하는 자,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게 가장 큰 응답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강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강해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언약이 없어버리면은 강할 수가 없어요. 내 열심, 그리고 이런 뭔가 이런 부분 자꾸 놓으면은 오히려 더 자꾸 안 된다니까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럼 편하게 누릴 수 있거든요. 누려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기 중에 온 백성이 다윗을 위로했다. 참 희한한 일인 거예요. 이제 백성이 뭐 했는가 하니까 위로했다니까요. 누굴 위로했죠?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 저기 다윗 이야기 지금 듣고 있잖아요. 평생을 도망 다니면서 이랬는데 지난 시간에 쭉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이제 아들 압살롬을 이기고 이제 왕으로 다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자녀에게 바른 언약을 사실 전달 못했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아주 뭐 이렇게 사람이 너무 대단해버리면은 늘 불려다니고요.
그리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이렇게 바른 전달을 못 한다니까요. 우리 한국 교계에도 아주 뭐 뛰어난 그런요, 이렇게 영성을 가진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 자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했거든, 말년에. 지금도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자녀 교육을 왜 저렇게 시켰을까?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잘못 시킨 게 아니고, 그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렇게 늘 집회를 가고 이러니까 자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부모님이 훌륭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겨야 된다니까. 그러냐. 우리 후대들 감사해야 돼. 우리 너무 안 똑똑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아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 얘도 축복입니다. 아니 뭐 우리 자녀들도 말이에요. 제가 너무 잘나가지고 천지강산을 돌아다니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이 은혜를 많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언약 전달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분당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성도가 얼마나 모이냐? 3만 명이 모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자꾸 들리는데 들어보면요. 후대가 어느 정도냐? 그 몇백 명 안 모여요. 한 200명 정도 모인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저는 참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여러분 후대를 갖다 후대를 안 일어나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말이에요.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언약 전달이 잘못된 기거든. 왜 우리 후대들이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자녀들이 자꾸 망해버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자녀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없버리고 말이에요. 아니면은 말이에요. 실패하고 감옥에 가버리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되면 어르신들만 남고 말이에요. 아니면 시골 교회도 아니고 말이에요. 도시 교회가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 잘나지도 못하고 뭐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자녀들이 다 언약 전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보세요. 위기 중에 온 백성이 다윗을 위로했는데 오늘 요압이라고 하는 신하는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왜 꾸짖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이제 시므이하고 압살롬 아들을 갖다가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9장 6절에 보면은 굉장히 다윗을 책망합니다. 신하가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압살롬이 살아가지고 우리 다 죽었으면 어떨까 할 뻔했냐. 왜 압살롬을 안 죽이냐.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이제 자녀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제 반역을 했다고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사무엘하 지금 19장 8절에 쭉 보면은 이제 성문에 이제 왕이 앉으니까 모든 백성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똑같이 지금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왕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압살롬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제 왕은 말이에요. 아들 죽일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지금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오게 되는 대목이 오늘 사무엘하 19장 지금 이렇게 9절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참 감사하죠.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의 이제 신하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윗이 왕궁으로 올 수 있도록 지금 쭉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왕으로 기한을 지금 하게 됩니다. 19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꼭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그 다음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여러분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그 땅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평소의 생각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아들을 죽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19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19장 14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이제 다시 다윗에게로 다 기울게 해가지고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을 책망하는 게 19장 8절에서 쭉 있었는데 이제 모든 백성을 갖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왕의 기한을 돕고 있습니다. 19장 15절에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한을 하는 대목입니다. 기한하고 있는 중에 좀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축복하고 있고 언약 잡은 자로 분명히 축복하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왕궁으로 귀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언약 가진 백성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분명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 잡은 자이기 때문에 다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올 때, 문제가 안 오면 괜찮은데 문제가 올 때입니다. 언약 잡은 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올 때 이게 축복으로 보일 때까지 뭐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축복으로 보일 때까지 언약 잡은 자는 뭐 하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자, 축복으로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축복으로 안 보이면은 그게 문제가 그대로 문제라니까요. 아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놔 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왜 하나님은요,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기도해 보라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 납니다. 저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오랜 동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니까. 물론 제가 몸이 안 좋은 거는 아버지께로 온 유전적인 부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니까 제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 하니까 참 너무 감사하게도 몇 가지를 주셔요. 그 중에 한 두 가지가 이런 응답을 주셔요. 그래,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제게 은혜 주시는 내용이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너무 건강하면은 네 그리스도 알겠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네가 그 건강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잘해라.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 거 하니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금 금요일 날 가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돼가지고 토요일 금요일 늦게까지 사역을 했어요. 새벽까지 몇 군데를 다니면서요. 그 장교들이니까 또 뭐 밤늦게도 관계 없잖아요. 군인들이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했냐? 복식호흡을 갖다 1시간 하고 또 이렇게 걷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1시간 반 하고 그래 오니까 벌써 밥을 다 먹어버렸다니까요. 그래도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응답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2시간 반을 갖다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피곤하지만은 나중에 되니까 뭐 아침도 없는데 과자를 먹어도 맛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뭐 이렇게 밥맛 없다. 완전히 뭐 여러분, 가서요, 이렇게 막 좀 운동하고 한번 해보세요. 밥맛이요. 이렇게 반찬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맛있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 뭐다? 축복이다. 위기가 오면은 뭐다? 기회다. 자, 기회가 될 만큼. 그래,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말이요. 압살롬에 해가지고 패할 뻔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위기가 왔는데도 압살롬을 안 죽이라 말이에요. 죽이지 말라고 했다니까. 왜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갈등이 오면 뭡니까? 갈등이 오면 뭐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가 된다. 뭐라고요? 안 받아. 상처가 오면 안 받아. 절대 안 받아. 받을 필요 없어요. 상처가 오면 뭐라고요? 안 받아. 받지 마세요. 상처가 누구 상처 이야기하면 난 안 받아.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나 언약 잡은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 뭐 상처 받을 필요 없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정글 탁 가지고 정인으로 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제 그 장조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역을 이렇게 좀 들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죠. 참 인재 골짜기야 말이요. 그 뭐 인적이 드물고요. 그리고 커피집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면 문화생활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깊은 산속에 우리 장로님 이렇게 힘들게 타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 용산에 국방부에 계셨거든요. 그러면 좋은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발령이 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약수물 떠고 뭐 난리 났대요, 그냥. 아이, 그래, 뭐, 장로님은 좋아해도 지금 뭐, 초등학교 다니는 따님은 좀 그럴 거 아니냐 하니까, 아이고, 우리 딸도 뭐, 랩런트가 돼가지고, 자기도 나만의 시간을 가진대요. 그러면 절대 뭐, 염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절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느 정도 축복했는가 하니까, 이제는 위기가 기회가 돼가지고,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서 회개한다니까요. 심의의 회개가 나옵니다. 누가 사랑을 많이 베풀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또 여러분도 자녀로서 누가 사랑을 많이 베풀까?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베풉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못 베풀어요. 사람이 좀 냉정하다 그래요. 왜냐? 우리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뭐 생각하잖아요. 왜 뭐 어렵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뀌어버려서 이 감성하고 이성하고 균형을 딱 갖춰가 있어야 되는데, 저 어렵구나 하면은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어렵는 모양이다. 이러고 나는 많은 거예요. 왜냐? 내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성과 이게 감성이 균형을 다 갖춰 이래갖고 있어야 이게 좀 좋은데, 아니면 찔려도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에요. 피도 한 방울 안 나겠다. 이래 되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성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이렇게 믿는 것도 반쯤 하나님이 죽여놓으니까 믿어졌지, 안 믿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감성적인 사람은 금방 좋아해요. 그리고 금방 믿어져요. 그리고 금방 또 화내요. 금방 또 이렇게 상처받아요. 조심해야 된다니까, 감성이 많은 사람은. 사랑도 하면 뜨겁게 했다. 그 다음에 금방 식어버려요. 그러면 저는 뭐 뜨겁게 하지도 안 하고 식지도 않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감성하고 이게 이성하고 균형을 갖추는 이런 사람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므이를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지금 다윗 왕 앞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오니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지금 은혜를 주셨거든. 평생을 도망다니면서 은혜 주셨어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이런 부분,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켜가는 것을 다윗은 체험했거든.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땅에 엎드리면서 이제 왕 앞에 나옵니다. 이제 이 회개를 하잖아요. 오늘 그 대목이 쭉 19장 18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그렇게 나왔죠. 18절에. 여러분, 어쩌면은 다윗에게는 하나의 또 이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없애할 수 있는 기회죠. 왕이니까. 다윗에게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큰 상처거든요. 왜냐하면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뭐 고급 공무원은 아닌데 이렇게 아주 하찮은 공무원인데 다윗이 이렇게 쫓겨갈 때에, 다윗이 실제로는 쫓겨간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쭉 보면은 압살롬을 피해가고 일부러 나간 거라니까요. 왜냐, 다윗이 압살롬을 아들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시므이라고 인물이 뭐라고 하니까 다윗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을 했다니까 도망가고 있는데, 아니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이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다윗 시대 끝났다고 조롱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왕의 지금 장수가 막 단번에 가서 목을 떼가오니까 하니까 아니다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대상자가 시므이인데 오늘 다윗 앞에서 이게 땅에 엎드려 가지고 지금 살려달라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다윗은 한편으로는 굉장한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지금 시므이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본문에 오늘 나와 있거든요. 그 옆에 있는 이비세라고 하는 사람은 신하는 사행을 주장했다. 여러분, 신하는 뭐라고 했냐? 시므이는 회개하고
또 신화는 뭐라고 하느냐? 죽이자. 이렇게. 사행을 삼자. 사행하자. 그 21절에 그렇게 녹아 있잖아요. 21절에 끝절에 보니까 서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사무엘하 19장 22절로 이렇게 가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루와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말하는 사람에게도 지금 시므이를 죽이라는 그 내용에도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자기가 시므이가 저주하고 하는 그런 상처에 전혀 흔들리질 않은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쏘기지 않은 거예요. 쏙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에게 잘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처로 남아있다가 그런 또 사람에게 늘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풀어야 되는데 풀지를 않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다윗의 이런 큰 그릇이 여러분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가진 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므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을 주신 것이다. 내가 시므이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나왔다. 서루와의 지금 아들들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요. 나는 거기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가진 자의 눈입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언약 가진 자의 눈은요 언약 중심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근본 문제에서 해결받은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언약 중심으로 해가지고 탁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죠.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입니다. 자, 요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조금 중요한 우리 백주교 시대를 맞이하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수용하고 좀 포용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내게 맞고 저 사람은 안 맞고 교회는 클럽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좀 이렇게 좀 성품이 좀 안 좋은 사람은 문 여는데 기가 막히게 문 연다니까요. 또 그쪽으로도 썩어요. 또 말이 늘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거 썩어요.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뭐 해야 되냐? 도피성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큰 인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복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되고 수많은 복음을 가진 그런 선교사 일어나야 되고 수많은 복음을 가진 중직자 일어나야 된다. 그냥 중직자 말고 복음을 가진 중직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자, 그런 중직자 한 명 일어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지 큰 인물이 있으면은 그건 다 묻어가거든요. 그냥 그런 걸 다 이렇게 수용해가 갑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모세라 하는 인물이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거느리 돼서 가는 겁니다. 그냥 세계복음화 속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전부 다 이렇게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은 이런 큰 인물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이렇게 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수용하고 안고 보듬고 그래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무슨 그런 대단한 말씀을 전할 겁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그렇잖아요. 한 명 한 명을 필요한데 복음을 주고 살리고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언약 가진 자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사명의 눈을 딱 봐야 됩니다.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상처 속에서 사명을 회복하면 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사명을 다 그 사람 찾아보시라니까. 저는요 왜 군에 그렇게 맨날 가느냐? 사실 교회하고도 교회 부흥회도 별로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 군인이 없잖아요. 제가 10년 넘게 그렇게 다녀도요. 그렇죠. 군인이 없잖아요, 안에 지금. 그리고 교회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볼 때, 아유, 목사님 그렇게 다니도 뭐 군인이 교회 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 쉽게 말하면 교회 부흥하고 관계 없다니까. 그런데 왜 제가 거기에 가는 거 하니까 그 사명을 발견했거든요. 제가 군에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 한 분,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게 제게 온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면서는 이 종교지대를 살려야 되는 게 제게 준 사명이에요.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평을 왜 늘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가느냐, 뭐 몸이 좋든지 안 돼, 늘 가요, 그냥. 왜 가느냐?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지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는, 제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가평에 통일교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종교단체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제게 부딪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는 갈까 말까가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갈까 말까 뭐 기분이 좋다는 것도 관계없이 시간이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간다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 제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는 다윗처럼 끝까지 보호합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딱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언약 잡은 자니까.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여러분 어느 정도로 유일성의 응답이 오느냐? 천년의 응답 속으로. 여러분 계속 우리 천년의 응답을 갖다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신명기 1장 11절 여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을 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가는 가운데에 천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자,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계복음의 언약 안에서 금빛 교회 시대, 중직자 시대, 백지교 시대의 주역으로 천년의 응답 속으로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발판되면 현재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미래를 갖다가 잘 볼 수 있다니까요. 절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깊이, 넓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지식 그리고 더 중요한 또 상, 하, 좌우 뭡니까? 관계 회복. 여러분 이 관계가 잘 돼야 된다니까요. 왜냐니까 우리는 똑같이 말이에요. 업이든지 전도든지 전부 다 관계라니까요. 우리 좋은 이 복음을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메시지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들어보고 힘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비전 주고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번에 그 만난 그 중년 그분요 굉장히 전도를 제가 볼 때 잘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니까 군인의 그 고급 공무원이 가서 종교 행위를 강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뭘 7군데를 하더라니까. 매주 목사님 죄송해요. 매주 못 가고요. 2주에 한 문고 가는데요. 지금 7군데 가야 하더라고. 7군데를 가더라고요. 그래 가서 뭐 하는 거 물어보니까 피자 한 번 사가서 그런데요. 연결된 데니 가서 피자 한 번 사가서 아이고 이렇게 힘든 건 없냐 들어준대요. 그리고 또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는 그 친구가 뭐에 고민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는 비전을 쫙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한대요. 뭐 하나님 말씀도 안 전해 보니까. 그런데 뭐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복음을 못 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장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장로구나. 저런 분이 장로구나. 나의 배경이 돼주고 있구나. 나를 갖다 케어해주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곳에서 또 가장 쉬운 것에서 이렇게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는 천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년의 응답 속에 들어갑시다. 이길 수 있는 당신은 이길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언약 가진 자에게 은혜 주셨는데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용서하며 도피성의 교회를 세워가며 백지교회 시대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중직자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그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년 후대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한 시대를征服하는 그날까지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다윗은 평생을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